우리 서로 좀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네. 올해 새 표를 제 개인적으로는 갑절로 부음케 하옵소서 이렇게 잡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니 무슨 도움이 필요해? 인간적인 요동에 불과한.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마치면서 이제 이 한 해 동안 마음속에 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사람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람 인간에 내 산을 다하는 신선처럼 돼요. 신선처럼. 산에 갈 생각은 안 하고 밑에 계곡에 앉아가지고 물에 발 담그고 삼겹살이나 구워 먹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 인간의 계곡 곡자하면 속할 속자를 속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좀 힘들게 느껴져도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육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인간의 그 신자를 가까이 하면 한자를 타자해 보시면 별신자가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 말이죠.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 가까이 한다고 돈이 내게 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명예를 가까이 한다고 명예가 내게 부는 것 아닙니다. 성공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손을 펴셔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남동에서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께 막 붙어있는 것이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국적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국적이 없는 말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유명한 사회학자인 하워드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친밀한 차원이라는 책에서 감춰진 차원, 히든 디멘션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 친밀한 거리는 46cm 이내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관계는 1m 20 정도 되겠죠. 표를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 같은 데서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는 우리가 한 360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거리는 별로 나와서 많이 있는 거리. 여러분, 부부 사이는 항상 46m 이내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부부보다도 덜 가까워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cm 뭐더라 내 안에 들어와비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46cm가 뭐? 내 안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말이라 이르리라.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속에 쏙 들어가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마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괜히 기도 응답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자문자답해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이 있는지,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어떤 화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올 한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오지 말자고 멀리해야 할 것을 가까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옛날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나아가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죠?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도 없고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옛날에 성소에 휘장은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가로막힌 것입니다. 출입금지 걸려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딱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1절 6절 7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오라. 생수의 구름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오라.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패왕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며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시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렇게 자꾸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거역하면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호의를 배신하는 예가라는 것입니다. 종일 수고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득하게 장만해냈는데 오라고 불러낸 사람들이 오지 않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초청하라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양팔 벌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찾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인데,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말씀. 우리가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잘 압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로 많은 것도 됩니까? 가까이 오신 것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내가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그분과 가까이 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느낄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다리시며 가슴 뜨겁게 팍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지 않습니다. 10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도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내가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여 있어.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아. 나도 그러시. 내가 함께 그 문제를 내가 거느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가까이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데 뭐부터 멀어지냐면 마음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보실까요? 이사야 10장 스바냐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참 회개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 멀어지면요,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스바냐 3장 2절 나왔습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처음 보십시오. 명령을 듣지 아니합니다.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받습니다. 안 듣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결국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가까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변망당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까이 불러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3편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다. 그럼 어떤 복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하나님은요, 복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73편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흔적을 전파하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refuge, shelter, 그 다음에 라버리. 사람들은 그런 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가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왕이지만은 수없는 정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끝마다 씻던 돌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 나의 피할 바 있으니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모든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 생명을 생명싸게 싸시고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구를 향해서 달려갈 때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 정적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주님 피난처 삼아서 그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무도 천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요, 시편 91편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던 시편 91편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올해도 이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제가 다 읽어주는 거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냐면요, 3절에 보시면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낮과 밤의 모든 위험들 가운데서 넉넉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새해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4장 8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시리라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자연히 하나님도 우리와 뭡니까? 가까이 하죠. 이게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은 10편에 보면요, 22편 1절, 11절,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경건한 성도들의 타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은 곧 내게요 사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성도들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요 모든 불행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0장 8절 말씀에 나를 어렵다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지. 나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다툴 자 있거든 나와서 다투어봐. 싸워봐. 나와 견줄 자 있으면 나와서 한번 싸워봐라.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내 편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생겼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시다. 하나님 와 나 안 듣기는 지난번에 나중에 제 동생이 그러면서 60세 년이 와가지고 아침에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도로에 나갈 자신이 없더랍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큰 도로에 딱 나서니까요. 앞에 대설차가 딱 서는 밀어주고 그래서 쫄쫄쫄 따라가서 사무실까지 갔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만 깨닫고 놀라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고 많은 사람들 차가 있습니다만 그 제설자를 하필이면 자기 앞에 딱 세워주셔가지고 쭉 밀고 나가고 도로로 따라가고 내가 주를 가까이 하면요 우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마신다고 했습니까?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며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말씀 민수기 우리가 6장 24절 26절 아론의 축복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25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천만이 나를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굴을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에 이 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들어야 할 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27절 10절 10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다 하나님을 가까이 성도 아닙니다. 모니만 성도 많습니다. 교회만 나오지 그죠? 그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멀면서 입술만 가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마주다 멀도다. 마음이 떠나면 나중에 몸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점점 주일날 예배를 드문해야 합니다. 교회 와도 예배 잘 안 드리니까 합니다. 교회 와도 예배 안 드립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버리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가 교육자가 전화 안 오는데 한두 번은 받다가 그 다음은 안 받고 있잖아요. 호세아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호세아 1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점점 멀리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점점 멀리 합니다.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아예 거든요. 모릅니다. 그러면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루색인 우상을 분양하는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뭐 이방신 앞에 가서 절 안 해도 이미 자기를 신으로 씁니다. 쾌락을 신으로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망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 3절 제가 두곳 이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예수님의 수레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맥없이 잘 들어갔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다 같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고 한결같이 쓰고 있는 것을 멀리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 내가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져. 예배 앉는 자리를 보시면요, 주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냈습니다. 누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두기로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짜다라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성공하게 되겠지. 내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복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느끼고. 왜 우리 자녀들은 이걸 모를까? 애를 타는 거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니까. 잘 나가는 자식들이 별로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정부 예배 뒤에 보면 1월 1일 가정예배 음식을 하나 내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이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공연을 하면요, 이게 케이팝 바람이 전 세계에 불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밀려. 제일 앞자리는 어떤 통계를 보니까 15,000달러 교환장 입장권을 하고 이게 15,000달러입니다 하면 여기다 1,000을 곱해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제일 앞자리 자리도 없이 서서 관람하는 자리도 있는데 그 자리는 나중에 사람이 차는 그냥 이어두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려고 표를 써. 2-3시간. 왜? 좋아하는 가수 얼굴 가까이 보고 싶어. 그래, 밤에 줄을 써. 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시간과 물질, 온몸을 던져서 가까이 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주님이 주님 되신다면 우리 모두가 이 이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게 예배 와가지고 막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